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1019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 달 전 2월 15일 주일에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속죄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큰 사랑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큰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여기셨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말하자면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제시했던 그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비전이 제대에는 도무지 실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6시 30분부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가 시작이 있었는데 우리 변전노사님이 그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개척 당시에 제시했던 비전을 내어놓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이 구체적으로 잘 감당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많아질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개척 원년부터 힘겹지만 선교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에 비해서 넘치도록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구령에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이죠.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사명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일이 감당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같은 본문으로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기독신자들을 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사야 4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갖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특권이죠. 거기에 양자된 특권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특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등으로 늘 임재하시는 영광이 저들에게 특권이다. 또 저들에게 언약들이라는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언약들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특권으로 조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 헌장까지 부여받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의 특권이 있고 그리고 약속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역시 최고의 약속은 저들 민족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특권을 저들이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에는 저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창조 목적에서 이탈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에서 이탈했습니다.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인간에게 붙여진 별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 단절의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이고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속량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속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너를 지명하여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뽑아서 불러들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영을 주장하고 있던 마귀를 축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거듭나게 되지요. 거듭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거의 불신앙의 모든 죄가 다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옛사람 때 가졌던 생활이 끊어집니다. 옛사람 때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자인하고 통회자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게 된다.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중생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 감정적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잠시 뜨거워졌다가 그만 식어져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아니고 지적인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정돈된 믿음을 보이지만 말 그대로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이 머리를 싹 깎고 있는 한신대학 나온 첫 자는 김자고 마지막 자는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 축복이 믿어지지요. 말씀이 믿어지지요.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이런 신자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믿음을 받은 신자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질적인 성장도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양적인 성장도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면의 부단한 변화를 통한 성도 개개인의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양적으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이런 성장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신자가 많아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까? 변화받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거나 또는 선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에 의해서 저들을 구원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존재라는 말이죠. 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인데, 자른다, 베어낸다 이 말입니다. 뭘 잘라냅니까? 뭘 베어낸다는 말입니까? 신성한 것을 잡것으로부터 잘라버린다. 신성한 것을 잡것으로부터 베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죠. 세상의 것을 잘라버린 무리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받은 존재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 뭐니 해도 분리관념이 철저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분에 욕이 될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담을 쌓아버려야 됩니다. 제주도의 원회룡 지사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자기 고향 제주도에 가서 도지사가 됐는데 지금 5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무슨 이 우상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 중에 이 한라산 산신제라고 하는 것은 아예 도지사가 집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수 집사가 가짜 같으면 뭐 가서 하겠지만 진짜 참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도지사는 찍혀야 4년 하는 건데,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쌓아놓은 상급을 거기에서 까먹고 나는 지옥 백성이다. 여러분, 지는 예수 믿고 지옥 갈지 몰라도 그런 짓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는 이 신자들에게 주는 절망감과 악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안 갔어요. 안 했어요. 도지사로서 거부했어요. 근데 마냥 거부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도지사니까, 도 행사니까. 그래서 부지사를 보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대신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신문도 이 사람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호해주는 신문이 없어요. 크리스찬 신문이나 보호를 해줄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도지사, 집사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이 일제시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를 얼마나 강요를 했습니까? 이 신사참배 안 하면 여러분 투옥을 시키고, 심지어 이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순교를 했던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여러분 어떤 시대인데 우리 원지사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자기의 신앙에 의해서 여러분 도지사로서 나는 도지사지만 도지사이기 전에 내 개인의 신앙 양심에 의해서 도무지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다. 부지사가 하면 되는 거고, 부지사도 신자다? 그러면 다른 부지사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지사가 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지사 둘 다 믿는다? 그럼 안 믿는 국장 시키면 될 것이고, 제 말 이해를 잘 하시지요? 그런 법은 당장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지사가 아직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목사로서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속세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교의 무대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와 함께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본전 다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자 구원을 위한 이 선교의 무대로 삼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분리관념이 철저할 때 여러분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의 단동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공로가 전혀 1%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 그래서 성화는
신인 협동의 사역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부단히 원하시지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부지런히 부응하면서 사는 것이 성화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원은 잠시 잠깐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부단히 올라가 또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단히 완전한 대로 향하는 노력이 성화라는 것이죠. 완전 성화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화 생활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투쟁은 불가피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영과 이 육신의 요소가 부지런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완전 성화는 죽어야 가능하지만 완전 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초원교회에 구원받은 신자가 많아져야 되지만 못지않게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화에 이르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층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의 26%를 차지하는 요셉 이야기, 420절에 달하는 요셉의 이야기.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을 평가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평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얼마만큼 성화 생활을 잘 감당해 주느냐, 이 성화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가 많은 초원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사명 감당자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 명예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선택받았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죠. 선민으로 살지 못할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뭉갠 겁니다. 깬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멸망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야, 저것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까불었는데,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고 교만했는데 저것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욕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너희들이 범죄 타락해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자체가 가지는 그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물건이 사용되는 용도가 귀하면 굉장히 귀한 취급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 마태, 바울, 그 개인을 볼 때 뭐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동족인들에게 이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는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록하는 축복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회방자요 잔멸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 역사의 지도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엄청난 용도로 사용을 받지 않습니까? 참으로 보배롭고 참으로 존귀하게 사용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존재를 누가 쓰느냐? 나의 나된 존재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나의 나된 존재를 어떻게 쓰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존재 가치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사탄이 나를 씁니까? 나의 나된 존재는 사탄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죄악의 병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써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나된 존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진리의 병기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쓴다면 사람 정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고 하면 그 존재의 가치는 신적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한라산 앞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금을 한 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금 한 돈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분들 많죠? 1997년인가 8년에 금 모으기 운동에 교회를 통해서 다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자고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이 아들이 돌땐가 받은 금 20몇 돈을 다 그대로 드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태리 니은 오 미음 친구들은 단 한 돈도 내놓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월급도 안 깎고 연금도 안 깎고 데모한다면서요? 세금을 안 내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 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 잘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이 금그릇에 용서하세요. 배설물을 담아놓으면 뭡니까? 똥그릇이 됩니다. 그걸 누가 금그릇이라고 그럽니까?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질그릇에 금이 담겨 있습니다.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껍데기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걸 금그릇이고 보석그릇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여러분 달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이 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생받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받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받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가 이 존재 있는 용도, 의미 있는 용도로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뒤를 돌아볼 여가가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켰는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초원교회로 보내주셨을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넘어서 성화를 거쳐서 무엇을 감당해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사명을 감당해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서도 사람 얼굴을 모릅니다. 크리스찬 신문을 보면서 한 목사님이 션과 정혜영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제가 아는 얼굴들이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이 션과 정혜영이 엄청난 크리스찬인데 이들이 800명에게 하루 45,000원, 한 달 45,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8만 명에게. 근데 이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람들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일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곳에 1년에 365만 원이죠. 작은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 다문화 가정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자가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 사람은 잡식성 기부자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나라만 돕는 것이 아니라 각양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10년 동안 36억 원을 도와줬다. 그럼 10년 동안 36억 도왔으면 한 달이면 3억 6천이고 1년이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가 야, 션과 정혜영이는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도 없대요. 더군다나 요즘은 신앙생활에 집착하느라고 브라운관에도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슨 돈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느냐 물으니까 그동안 CF 찍은 것과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썼는데 책이 많이 팔려서 인쇄를 받아서 전액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인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찬인가로 이 션과 정혜영을 어느 목사님이 소개한 것을 보고 제가 구체적인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내가 얼굴은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션 씨, 사랑하는 정혜영 씨, 이렇게 목사가 간증한 것이 끝까지 변함이 없도록 변함없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규태라고 하는 사람이 떴습니다. 방산비리로 500억을 어떻게 했다. 구속까지 된 거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널들이 두들깁니다. 그 비리해가지고 서울장 안에다 의리의리하게 큰 교회를 줘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 사람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 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코미디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 부인이 간증한 바로는 목사가 되면 나를 더 이상 안 때리고 나를 더 이상 못 살게 굴지 않을 것 같아서 신학교를 보냈다. 그러나 그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부부가 다른 교회를 다닌 거 보면,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설교하고 제 아내는 저 멀리 다른 율목 감리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뭔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화생활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션이나 정혜영 같은 이름은 내놓지 못할지라도 지금 다 이름이 공개됐으니까 이규태나 서세원 같은 그런 이름으로 남겨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목사라고 다 똑같은 신목사가 아니에요.
뭐 제 아내가 보니까 저는 뭐 잘 모르지요. 무슨 SBS인가 어느 방송국에서 무슨 뭐 Y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신 목사를 두들겼대요. 신 목사가 뭐 평상시에는 뭐 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행동을 하지만 뭐 엄청나게 성도들에게 연보를 빼내는데 본인이 설교하는데 그러게 나는 말씀으로 유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병 고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으로 유명해야지 병 고치는 거로 유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가 의대 가서 의사가 되든지. 그렇죠? 의사도 못 되는 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그게 이슈화 돼가지고 두들겨 맞는데, 야, 또 이게 내일 내가 외국어 대학 가면 아이들에게 어떤 변명을 해야 되는가. 애들이 딴 건 안 보다가도요,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안티 기독교로 동맹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현옥 여자 목사라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신 목사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신 목사라고 해서 같은 값으로 올려놓는 죄를 절대로 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거는 뭐 아멘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 방송국에서 이왕 저기 해주면 신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온 목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시오시면 그냥 성 목사라고 하든지 왜 신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분리관념에 철저한 성화에 부단히 애쓰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역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찬양대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관의 임원, 어떤 직함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감당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